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의 내용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듣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종교 활동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대체하지 않는 것이다.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능하다. 신실하다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특별한 프로젝트와 온갖 교회 활동에 참여시키고 성급하게 직임을 맡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시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외면을 바라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들은 내면의 성령님 대신 유명한 기독교 서적, 특정 교파, 저명하고 유능한 지도자들을 신뢰하도록 배운다. 악한 영은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 우리가 성령님께 경청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왕국에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대신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받지 못한 채 난해한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받아왔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에 참석하지만 공허하고 낙심한 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그들은 성부, 성자, 성경을 삼위일체로 이해하는 것 같다. 나는 그들의 그러한 사고방식에 화가 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삶과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시하고 인도하신다. 책을 읽는 것과 작가를 아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작가이신 성령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실 때까지 그 말씀은 종이 위에 잉크에 불과할 뿐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흐름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들을 말씀하신다. 우리는 인간적인 본능으로 우리의 상황을 묻고 추측한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결과는 보장되어 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며 실제로 실현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즐거워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의 떡도 필요하지만 작가, 즉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도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귀를 막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 한편에서는 악한 영들이 산만한 미디어 등을 총동원해 우리를 유혹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분의 양들이 책을 읽고 CD를 듣거나 성경 구절을 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유익한 것들이다. 오늘날 지극히 선한 의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안들을 결정하곤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어느 교회 사무실에서 본 다음에 글귀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위원회를 보내지 않으셨으니. 사역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과에 사로잡혀 종교적인 성취를 통해 내면의 아픔을 달래려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내면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부름받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죄책감과 불만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우연을 인식하고 우리가 교감하시는 주님을 찬송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진해서 집중하는 연습을 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수시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생각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신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깨닫는다는 말이다. 당신은 누군가 마음이 떠올랐을 때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비판하기보다는 기도하기 원하셨다. 우리의 장애물은 악한 영이 아니다. 악한 영은 십자가에서 실패한 자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능력만 갖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는 우리의 분석적인 지나치게 근심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염려와 근심으로 머리가 복잡할 때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경배는 그분의 임재와 평안을 초대한다. 성령님의 음성을 더욱 잘 들으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끊어야 한다. 우리는 비판의 영 또는 판단의 영을 버리고 중립적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을 때 내주하시는 그분의 증언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를 위해 예비된 놀라운 모험들을 놓치고 만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분의 임재는 실제이며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각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각적으로 듣는 것이 영으로 듣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보통 우리와 소통하실 때 우리의 뇌가 아닌 속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어떤 면에서 기도는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돌파한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고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그분이 모든 상황을 시작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보신다. 우리가 만일 생명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분이 재정을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공급도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제한 없이 공급하신다. 다시 말해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베푸실 것이다. 말씀, 꿈, 환상 등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영적인 시각과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것은 기도이므로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 가르침을 청하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속사람을 홍수같이 덮으면 어떤 환경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나친 흥분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려 할 때는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감정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거짓 평안을 줄 수 있다. 종종 소극성이 평안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극성을 평안이라 여기고 목표 없이 방황하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열정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평안이다. 성령 안에서 걷다가 그분의 임재가 사라지면 그것을 알아채고 돌아서야 한다. 그리고 그분께 그 이유를 여쭈어야 한다. 그러면 답을 주실 것이다. 평안 또는 평안의 부재를 감지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과 담대히 성령님께 접근할 수 있다는 확신에 흠뻑 젖어야 한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듣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반응과 순종을 수반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지시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분을 만지는가이다. 어떻게 그분을 만질 수 있는가 기대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라.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시간을 지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대감에 달려있다. 기대감이 성령님을 초대하고 운행하시게 해야 한다. 기대감으로 그분께 접속되어야 한다. 산만함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의 주의를 속박한다. 산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없이 살아간다. 사소한 것들이 그들의 시간을 점령하기 때문이다. 기대감을 갖고 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데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분을 더욱 말씀하시게 만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각들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이른 시간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기도만 하지 말라. 기대감을 품고 기도하라. 당신이 기도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대감은 천국의 창고를 열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여는 비결이다. 절대로 기대감 없이 기도하지 말라. 주님, 우상숭배가 무엇인가요? 그러자 즉시 응답이 왔다. 무엇이든 너의 마음의 우선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분석적인 사고는 성령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해가 아닌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지적 자만심을 지닌 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숨기신다. 예수님은 결코 생수가 우리의 머리에서 흐른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신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환상적인 패러다임에 맞추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크신 분이므로 그분의 모든 언행도 극적으로 클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는 의지이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희귀하거나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 앞에서 기다리며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잠잠케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시행착오라는 용어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는 것은 과정이므로 때때로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악한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악한 영이 방해하면 그들을 대적하라.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에 임할 때까지 당신의 영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인간의 영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이다.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들으라. 당신 하나님께 구체적인 간구를 드릴 때 조금 후에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혼자 떠는 청중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를 애태우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의 음성은 너무나 고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현재 듣고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음성은 아닌지 질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험상 그분의 음성이 희미할지라도 지극히 정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기도 중에 딴 생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 흔히 기도를 시작하기에 무섭게 대적들이 해야 할 일들을 떠오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면 해야 할 일들을 차분하게 기록한 다음 하고 있는 기도에 계속 집중한다. 그분은 어쩌다가 한 번씩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들을 뿐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활동적인 생각이 최악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내면의 시끄럽고 산만한 생각이 성령님의 음성을 방해한다. 육체가 훈련을 필요하듯 우리의 영도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라. 많은 것을 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위해 될 수 있는 한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좋다. 나는 내 영을 훈련시키는데 예를 들어 셔츠, 자동차, 집 등을 불문하고 무언가를 구매할 때 성령님께 조언을 구하곤 한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뿐 아니라 우리의 입맛과 기호까지 하신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지 못하고 들락날락하며 살아왔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분께 다가가고 그분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그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 그분의 임재에 접근해야 한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감사가 그분의 마음을 감동한다. 단 몇 분이라 할지라도 짧지만 강렬한 기도가 그분의 마음을 감동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경배, 감사, 기도 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존귀하신 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발전시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찾고 선언하라고 명하신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찾을 때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기르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타내시기 위해 보이는 세계를 지으셨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 신자들은 쉽게 무력해지곤 한다. 리더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대신 리더십
기술을 듣는 것에 의존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훌륭한 리더는 성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돕는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바깥들, 안뜰, 지성소가 있는 성전에 갔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는 영, 지성소, 혼, 안뜰, 육, 바깥들을 갖고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기도에만 그치지 말고 들으라. 그런 다음 드린 것이 희미할지라도 그것을 신뢰하라.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으면 주님께 그 일에 연유를 구하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일어나며 그분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아서 많은 것들을 놓친다. 재능만으로는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타고난 능력은 성령의 열매를 낳을 수 없다. 저항이 너의 영을 강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종류의 저항이나 갈등에서 보호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강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구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든 그분은 매우 흔쾌히 응답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도 결코 나무라지 않으신다. 우리가 자연적인 생각과 겉모습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잠재적 축복을 우리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주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자마자 이미 실제하기 때문에 더 흥미롭다.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침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 악한 영의 전략은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교감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단을 쫓아내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단을 위해 간략하게 기도하고는 상식을 따라 행하고 만다. 그들은 주님의 생각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이 돌파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혼자 조용히 기도로 나아가면 거의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창조적 흐름을 가로막는 최고의 골칫거리는 우리의 분석적인 생각이다. 이것은 악한 영보다 더 치명적이다.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매우 빠르게 새로운 생각들이 떠올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악한 영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하기 위해 무엇이나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악한 영이 그토록 염려한다는 사실이 기도에 기쁨을 더한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 시간을 드리면 그분이 그날 우리의 시간을 아껴주신다. 성령님을 실제적인 인격체로 대우해드리라. 그분을 존경하라. 나는 감사의 부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성령님께 그분의 생각을 구하라. 하나님께 한 번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린 다음에 잠시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이든 응답이라고 느껴지는 감동을 기록하라.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체적으로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세 가지 직업을 권유받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어느 직업이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주님께 구하라. 그리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들리거나 보이는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직업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성령님과 이러한 유행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많은 것을 인도받기 위해 기도에 힘을 쏟는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앉아서 기도하고 잠시 후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성령님의 음성은 매우 세미해서 감지하기 어렵다. 그분의 감동, 동기부여 설명은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임함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잘 붙잡고 받아들여야 한다. 성령님은 신사적이셔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고요한 경우가 많다. 감정이 개입된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몹시 원하는 것에 대해 객관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솔직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감정의 소리를 들을 뿐 감각의 열정과 성령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지 못한다. 다만 우리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인지가 중요하다. 우리의 추론 과정은 성령님의 생각을 빠르게 회방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그분을 찾을 때 대개 첫 감동이 희미한 것 같아도 가장 정확하다. 첫 감동을 무시하면 곧 머리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하여 생각이 갈라져 혼란스럽게 된다. 기도를 시작할 때 당신이 받은 첫 감동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우리의 힘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성령의 흐름을 제한하게 된다.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실 틈이 없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공식을 구하지 말고 그분을 찾으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역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삶을 산다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열정적으로 그분을 더 긴밀히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피하여 정형화된 기독교에 빠지는데 교회가 최고의 장소일 수 있다. 또 한 가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주님의 거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생각을 통해, 지식의 말씀을 통해, 영에 임하는 말씀을 통해, 그림과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평안을 통해, 내적 증을 통해, 양심을 통해 등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의 리뷰가 단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